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직 그 부활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죽음으로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새기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반격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악한 자들과 사탄들은, 하나님의 그 대적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모든 전의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부활주일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날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렸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죽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부활주일로 모인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새기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갑자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8장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영, 즉 푸뉴마라는 단어를 4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8장에 넘어와서는 이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 될 뿐입니까? 부러움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부러움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그것은 부러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번 것 누구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까?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요.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음을 믿음과 동시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부활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사건인지를 믿는 자들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자들만이 그 부활의 감격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뭡니까? 여러분, 소리내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예수님을 저주해 보십시오. 아무런 찔림 없이 예수가 저주된다면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내가 왕됐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무엇이 계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줄 수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누가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은 존재들과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맛본 자들만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후반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으면 누구에게 적대적이라고요? 하나님께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한 적도 없어. 그럼 이런 분들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합니다. 자, 투표하겠습니다. 죽음이다. 생명이다. 지혜로우시네요. 이럴 땐 손을 안 드는 게 현명이에요. 왜? 정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죽음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적대시한다고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데,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따르지도 않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아.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나는 중간은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심각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시안 혐오의 그 사건들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뉴스 보셨습니까? 한 흑인이 한 아시아 사람들을 무차별 폭력을 가했습니다. 아마 그게 지하철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폭력을 가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폭력이 가해지는 현장 가운데 누구도 나서서 그 사람을 말리지 않습니다. 외침만 들립니다. Stop! Stop! 멈춰라!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총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까지도, 더 놀라운 사건은요, 집에 있다가 총을 맞아 죽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이라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을 얘기하고요, 사람이 존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미얀마의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주변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최소한 핍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엇해라? 도와줘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무엇하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최소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간만 하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최소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나는 그냥 단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최소한 불순종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보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은 이미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우리의 영은 이미 무엇한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어있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합니까? 그들이 침묵한다고 같이 침묵하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우리도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았다면 그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세하면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소리도 내지 말래요. 오히려 그냥 평상시 말하는 대로 말하래요. 더 좋은 건 말하지 않는 거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병원에 가서요 제가 침묵한 것이 이 설교하면서 제 마음과도 너무나 많이 찔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오늘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더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때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요 죽음과 같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정도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일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신다고요? 반드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6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은 무엇이죠? 끝이에요. 실패예요. 패배예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럴걸요. 아니, 자기 자신은 저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했으면서 뭘 다 이뤘어? 비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죽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할 수 있음을, 부활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죽음과도 같은 실패, 죽음과도 같은 연약함,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내 인생 여기서 마치 끝날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고난이 없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나를 죽일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날 것임을 선포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저보고 공부 못하는 사람 이미지를 부각하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한 번 떨어졌습니다. 심각해지시네요. 나중에 무슨 고등학교 시험 봤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1차를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2차 시험을 봐서 다른 고등학교를 가긴 갔습니다. 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이 고등학교 떨어진 게 저에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우선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뭐라고 얘기할까? 집에 들어갈 생각하니까요, 정말로 힘들겠더라고요. 엄마 아빠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요, 그 말씀만 하죠. 제발 집에만 들어와라. 제가 딴짓할까 봐. 근데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2차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인도 열심히 섬겼거든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인도 한번 해보세요. 이 인간성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집중을 안 해요. 근데 특별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볼 때 제가 이 한마디 멘트면 애들이 저한테 딱 집중해요. 저는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힘겨움을 저분이라면 나와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그때부터요 저를 집중해서 봐요. 그날은 찬양이 돼요. 그날은 예배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립니까? 고등학교 때는 죽음과 같은 실패였어요. 죽음과 같은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뚫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암이 찾아왔습니다. 암 수술과 항암 치료는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지금도요, 병원을 갈 때마다 구토 증세가 나와요. 누군가는 저에게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솔직히 좀 오버하긴 오버합니다. 근데 제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비유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걸 다시 하라 그러면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뚫고 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불쌍히 국률이 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 저를 불쌍히 국률이 봐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 때마다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겐 무엇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좀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어떠실까? 실패가 올 것이라면 와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는 있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수도 있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함께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부활신앙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고통이 찾아와도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이 어떠한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내 실패와 내 연약함과 내 약점까지 다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평범한 일생을 평생 살다가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계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은혜 아래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에게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의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도 넉넉하게 견디어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